더치 슈츠 목사님이 쓰신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어느 할머님 이야기 하나를 하셨어요. 그분은 1965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할머님 마음에 소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식구들을 다 깨웠어요. 식구들이 갑자기 할머님이 깨우니까 다 할머님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콜라병에 소망의 말씀을 써서 쪽지를 거기다가 넣어서 그래서 바다에다가 그것을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부터 온 식구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통에 콜라병을 다 모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성경구절을 소망에 대한 성경구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콜라병에 넣고 콜크를 마개를 하고 아침이 되도록 했는데 한 200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00개를 들고 플로리다 해변으로 나가서 파도에 그 콜라병을 던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감사 편지가 할머니에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즈 부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74년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수많은 편지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당신이 넣어서 보낸 콜라병을 제가 보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편지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느 농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어느 부인이 썼습니다. 남편이 농장 일을 하다가 트랙터가 뒤집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가 무려 11명이 남았습니다. 도무지 먹고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결국은 마지막 빵 하나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편지를 남기고 이 부인이 강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2주 전이라 강이 상당히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 얼어 있는 강을 깨트리려고 얼음을 깨트리는데 그 깨트려진 강 속에서 콜라병이 하나 솟아올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콜라병을 집었어요. 왜냐하면 그 콜라병 속에 메모가 들어있는 종이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콜크 마개를 열어서 그 메모지를 뽑아봤더니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접고 돌아가서 11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해준 이 고즈 부인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 거죠. 자,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온 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대단히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읽기만 해도 마음에 다윗의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노래하겠다,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만한 것이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은 그 기쁨 아시죠?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에도 역사하시는구나, 황홀할 지경이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전하게 됩니다. 전도는 하게 되는 거죠.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 만나면 마음에서부터 안타까워요. 당신은 청년인 것을 축복으로 여기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바로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전도자의 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 그러면 다 전도자가 됩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이 너무 분명한데 왜 그걸 모를까? 답답한 겁니다. 19절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확신이 생깁니다. 고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대단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구나.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업되어 있어요. 다윗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서 이 시편 34편이 더 짜증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다윗은 성령 충만한 건 알겠는데 난 너무 달라. 다윗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좋게 들리지만은 않아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니 실제로 다윗이 그랬을까?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게 맞아? 다윗은 진짜 다 기도하면 응답 받았을까? 난 아닌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시편 34편에 말한 다윗의 이 고백이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댈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이 시편 34편은 이건 완전히 소설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고난당하고 죄인이 더 잘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아요? 항상 늘 찬양만 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사람이 여러분 중에 많을 겁니다. 다윗도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의할 겁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을 이렇게 쓰긴 했지만 다윗도 의인이라고 항상 잘 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윗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19절 초반 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많지만 이라고 분명히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겪은 일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쓴 것도 그가 겪었던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많은 시편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쓰여졌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시편 34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사무엘상 21장, 22장 사건을 근거로 이 시편이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얼마든지 대항해서 싸우겠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도무지 그 사울을 향하여 대적하여 싸울 수도 없고 죽이려고 오는데 가만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누가 말만 잠깐 했다고 알려지면 사울 왕이 와서 죽여버리는. 그러니 다윗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며 어느 집에 피하며 어디로 가냐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만 너무 다급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그 블레셋 지경에 가서 피난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이라고 그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 다윗이 끌려갑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바로 장본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제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가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는 걸 피해가지고 도망왔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이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몰렸을 때 다윗이 미친 척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미친 척 합니다. 그냥 대문짝을 끌어안고 그냥 그 대문짝에다가 끄적끄적 무슨 글을 쓰지 않았나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침이 뚝뚝 떨어지지를 않나 눈이 그냥 뒤집혀서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라고 용맹한 장수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 수가 적어서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어 쫓으라.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가서 사는 거예요. 쫓겨나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기뻐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은혜가 되지요? 네. 그냥 읽을 때는 상당히 은혜가 되는 시편이 사연을 알고 읽으면 세상에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쓴 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편 34편은 사연이 있는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것도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방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쫓겨나서 겨우 목숨을 건진 걸 가지고 무슨 간증이라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만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당시에 다윗의 믿음이 이 수준이었다는 것. 다윗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 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대단한 일을 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믿음이 아주 강한 한결같았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왕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도무지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잖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그 당시는 아니었다 그 말. 골리앗 앞에 서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네 앞에 갔다고 그렇게 말했던 다윗이지만 상황이 아기스 왕 앞에 몰려갔을 때는 그만 미친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해야 될 정도의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때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다윗을 건져주신 거죠.
사무엘상 21장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갈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 시편 34편에서는 말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기스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그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그가 속으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냥 미친 척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친 척을 했던 겁니다. 그때 아기스 왕의 눈에 다윗이 한 행동이 저거 꾸며낸 연극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기스 왕의 눈에 다윗은 한없이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 사람은 군인도 아니에요. 죽일 가치도 없어요. 죽일 가치도. 그래서 그냥 내쫓아라. 아기스 왕의 눈에 그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건져주신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오면서 그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비천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한 게 못 돼요. 나같이 불쌍한 놈이 또 있을까?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자기 모습을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런 비천한 나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들으시고 그 재앙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정도만 해도 다윗에게는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왔을 때 다윗은요, 그게 뭐 수치스럽다, 그게 간증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춤을 추도록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나 평생 이제부터 노래하고 살 겁니다. 주님 노래하고 살 겁니다. 이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의 믿음으로는 이건 황홀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도 이런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세상에서 먹고 살자고 하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자니까 그냥 미친 척하는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두려운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난 믿음도 아니야.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은 이건 믿음도 아니야. 그런 스스로의 자책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겁니다.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쓰셔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거죠. 근데 그 죽다가 살아난 다음에 다윗의 믿음이 확 열렸습니다. 시편 34편은 그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이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잃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라. 5절 말씀에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7절에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를 건져주신다. 8절에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5절에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고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18절에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19절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들으시는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믿음의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을 지나면서 커지는 겁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로 태어나고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날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과정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 제 지난날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간증으로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 자신이 부끄럽기가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펑펑 울었던 때도 있었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게 울 일이냐, 그게 좋아할 일이냐,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 그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한다면 울지도 않을 거고, 지금 그런 일을 만났다고 뭐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할 것도 아니겠지만 그때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그런 믿음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던 거죠. 지난 주간에 큐티 하셨을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지중해 쪽에 있는 해변을 따라서 가면은 며칠이면 가는 길이 가나안 길입니다. 그렇게 아주 짧은 곳이에요, 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해변길로 인도를 못 하셨어요. 이유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블레셋 족속을 멸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아셨어요. 블레셋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돌아서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지만 광야길로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런 상태였으니까.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았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랬지만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갈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너무 작았습니다. 어려우면 다윗도 너무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윗의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몇 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나면서 다윗의 믿음이 커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여러 책을 보고서 쓴 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리고 쓴 것이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론으로 학문적으로 배워서 믿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를 가서 보았습니다. 야, 이게 바다구나. 너무너무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바다 속에 뛰어 들어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이게 바다구나. 실제로 바다에서 헤엄을 쳐보고 바다를 느껴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바다 속에 있는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고기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야, 바다가 이렇게 황홀한 것이구나. 그렇게 바다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먼 대양으로 나가서 거기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며칠씩 그 바다에서 지내면서 바다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 똑같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실제로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2절에서 14절까지 고생을 해도 바보 취급을 당해도 의롭게 살아라. 악한 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선한 일 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실까요?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일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혀로 악한 말 하지 말고 내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고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비참합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 굽실거리고 살았습니까? 다윗은 미친 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살 것입니까? 인생은 말입니다. 다 살아보고 나면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그때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순간순간을 끊어놓고 보면 모릅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모릅니다. 순간순간을 끊어놓고 보면 이 시편 34편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보면 시편 34편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갈 때 시편 34편으로 노래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중에 시편 34편의 말씀은 진리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시편 34편은 한 점도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에 이 시편 34편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경험이 짧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실제로 다 살고 난 다음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진리였어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뭐합니까? 다 살고 난 다음에 가서야 다윗의 말한 게 옳았구나. 그러면 뭐하냐 말입니다. 지금 깨닫는 게 중요하죠. 지금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보던 그 눈을 지금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결론을 지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을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887년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아버지가 세계 일주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구나. 자기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계를 다녀보니까,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다녀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버든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책에 그 글을 썼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그가 세계 여행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친구 한 사람과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4학년이 되어서 그 기도 모임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정말 그렇게 썼나?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썼다고 그랬습니다. Say no to self and say yes to Jesus every time.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no,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yes.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가 예일 대학 다니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억만장자의 유산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유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그는 다 버리고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가 성경책 뒷면에 또 한 문장을 썼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No retreats. 결코 나는 돌아가지 않을. 그리고 정말 그는 선교사의 길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에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갔다가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뒤에 25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윌리엄 보든의 삶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이 이 윌리엄 보든의 삶에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고 자기의 모든 유산을 다 포기했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선교지 구경도 못 해보고 25세 나이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성경책 뒤에 3개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처음은 그가 처음에 썼던 no reserves,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두 번째는 no retreats,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no regrets,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기 전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했을까요?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시편 34편이 노래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는 자기 성경책의 맨 끝에 No regrets,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었다는 소식이 모교의 예일대학에 전해지자 예일대학에 있는 기도운동 그룹들마다 비상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선교사라고 할 것인가? 내가 가겠다고. 그 기도 모임에서 선교사 헌신자들이 수천 명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그렇게 25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윌리엄 보든으로 인하여 선교사가 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윌리엄 보든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겁니다. 시편 34편의 노래는 진리였어요.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나 다 믿음은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믿음이 형편없었습니다. 미친 척하고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야 될 정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었지만 그걸 붙잡았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서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자기를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눈이 갑자기 열려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면 끝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세상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업하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건강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 장로님이 지난주 교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아주 어렵사리 왔습니다. 그것도 한껏 변덕이 심합니다. 온도계처럼 반응하는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의 마음을 정한 이상 말씀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흐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여상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체질에 딱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 영업을 배우고 현장을 스케치하며 밤을 새워 설계하던 팀원 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아내와 몇 날 밤을 새며 설계하던 일들이 어제인 듯 싶습니다. 어려운 때를 많이 지났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야 늘 있는 것이지만 아주 혹독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에 서 있어 보지 않고야
어떻게 고난 가운데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소금이면 짜야 하고 빛이면 드러내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지대에서 좋은 것만 바라고 취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름을 선포하고 조금은 힘든 길을 택합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지만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약하지만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련에 감사하고 오히려 내게 시험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아도 예수님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록하십시오. 그냥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34편은 여러분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믿음은 어떤 때는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윗도 그와 같았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저도 다윗처럼 이 연약한 믿음에서 용사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신 믿음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반응해 나가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에 사로잡으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들의 마음의 심령을 여시고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윗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귀를 활짝 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아는 자가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함께해 주소서. 주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형편과 처지로 이 자리에 참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부르신 이들에게 역사해 주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와 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믿음의 체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그 믿음에 반응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금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믿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예비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중요한 고비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 북한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진정으로 통일시켜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의 복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주 예수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업의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능히 돕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님이 드러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더치 슈이츠 목사님이 쓰신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어느 할머님 이야기 하나를 하셨어요. 그분은 1965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할머님 마음에 소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식구들을 다 깨웠어요. 식구들이 갑자기 할머님이 깨우니까 다 할머님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콜라병에 들어가서 11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해준 이 고즈 부인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 거죠. 자,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온 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대단히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읽기만 해도 마음에 그 소망의 말씀을 써서 쪽지를 거기다가 넣어서 그래서 바다에다가 그것을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부터 온 식구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통에 콜라병을 다 모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성경구절을, 소망에 대한 성경구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콜라병에 넣고 콜콜 마개를 하고 아침이 되도록 했는데 한 200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00개를 들고 플로리다 해변으로 나가서 파도에 그 콜라병을 던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감사 편지가 할머니에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즈 부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74년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수많은 편지가 2주 전이라 강이 상당히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 얼어 있는 강을 깨트리려고 얼음을 깨트리는데
그 깨트려진 강 속에서 콜라병이 하나 솟아올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콜라병을 집었어요. 왜냐하면 그 콜라병 속에 메모가 들어있는 종이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콜크마개를 열어서 그 메모지를 뽑아봤더니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접고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당신이 넣어서 보낸 콜라병을 제가 보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편지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느 농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어느 부인이 썼습니다. 남편이 농장 일을 하다가 트랙터가 뒤집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가 무려 11명이 남았습니다. 도무지 먹고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결국은 마지막 빵 하나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편지를 남기고 이 부인이 강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